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모이신 모든 여러분들께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전도학교 전도 그 뜻밖의 모험 벌써 31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평범한 삶도 비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꼭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평생에 걸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설교의 제목 들으면 어떤 분들은 요새 젊은이들이 하는 말처럼 저거는 답정너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답정너가 뭔지 아세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이 답정너랍니다. 자, 평생에 걸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수요 전도학교니까 전도겠죠. 답을 다 아시니까 여기까지 설교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1주간에 걸쳐서 전도 학교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전도에 대한 마음을 키우고 말씀을 듣고 전도를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전도 체질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질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날 크게 은혜 받는다고 해서 체질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한 훈련 또 꾸준한 변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 남자 청년들이 이제 나이가 되면 군대에 가게 됩니다. 젊은 청년이 군대에 가서 사회에 적응되어져 있는 그 몸과 마음을 군인의 몸과 마음으로 체질을 바꾸는 기간이 있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훈련소에 들어가서 약 6주의 기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면 세상의 모든 때가 다 털어지고 어느덧 군인의 모습으로 병사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권사님들은 자녀들을 다 남자 자녀를 두신 분들은 군대에 보내보고 또 훈련소 퇴소하는 날 찾아가서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이렇게 오랜만에 아들을 만났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아들이 처음 만나면 어떻게 하죠? 엄마 나야, 엄마 보고 싶어서 이러는가요? 아니면 충성하고 뭐 이병 아무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군대에 처음 보낼 때는 그저 철부지 아들 같았었는데 6주가 지나면 어느덧 어엿한 군인이 되는 것처럼 이 신병훈련 6주의 기간을 통하여서 그들은 매일매일 훈련을 받습니다. 사회인의 몸과 마음에서 군인의 몸과 마음으로 체질이 변화되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 훈련이라고 하는 이 교재는요, 역시 6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6주간 매일매일 사실은 한 꼭지씩 42일 동안 읽어나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행동 지침을 생각하고 모험에 뛰어드는 그런 실행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6주 동안 42일 동안의 코스를 통해서 완전한 전도 체질로 변화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교재의 의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 여건상 매일은 못하고 매주 한 과씩 42주에 걸쳐서 장기간을 통해 훈련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전도의 마음을 갖고 전도의 체질을 가지려고 하면서 오히려 깊이 오래 씹고 또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전도의 체질이 우리가 점점 전도의 체질로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품는 심령들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땀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맞는 이 수요 전도 훈련을 통해서 또 42주의 기간 동안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냥 일반 신앙인에서 전도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전도자의 체질로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재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늘 꼭지의 제목을 이야기해 줬는데요. 평범한 삶도 비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교재의 이야기는요, 빌 맥밀런이라고 하는 한 전도자의 장례식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저자인 리스트로벨 목사님은 같은 교회 성도이자
또한 직업적으로는 재정 컨설턴트였고 또 열심히로 하는 전도자였던 빌 맥밀런 씨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장례 순서, 장례 예배가 마쳐지고 또 미국 장례의 풍습에 따라서 단상에는 마이크가 준비되어져 있고 그동안 빌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그가 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가 얼마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적이었던 사람인지, 또한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빌 맥밀런이라고 하는 전도자, 그분은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말씀 축제 때 들었던 말씀처럼 거룩한 낭비를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시간, 물질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복음을 증거했던 복음 전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재정 컨설턴트였던 빌을 찾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어려운 재정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던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함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해결함 받을 수 있었죠. 빌이라고 하는 사람은 꽤 유능한 재정 컨설턴트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저자가 그 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단상에 나왔던 한 노인의 이야기가 정말 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이야기해 줍니다. 그 노인은요, 빌 맥밀런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항암 치료를 받던 분이었는데, 이 빌이라고 하는 분도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항암 주사 맞는 거, 항암 치료 받는 것을 그렇게 즐겁게만 받지는 못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했고 아파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늘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밝고 명랑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노인이 이야기하기를 빌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보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빌 맥밀런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항암 약물로 인해서 너무 약이 독해서 이제 거의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정말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태에 그 옆에는 담당 간호사였던 소피라고 하는 여자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침상에 누워있던 빌 맥밀런은 간호사 소피에게 나지막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피,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있나요? 소피,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있나요? 빌이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항암의 그 독한 약 때문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서도 자신의 옆에 자신을 돌보고 있는 간호사가 소피라고 하는 것을 깨닫자마자 소피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빌 맥밀런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는요, 사실 특별한 신학 교육이나 또는 전도 선교 교육이나 또 교회 사역자로 사역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업가였고요. 단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기쁨과 확신을 갖고 열심히 전도하던 그냥 평범한 한 성도죠. 근데 그의 복음에 대한 열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은요,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이 좀 지치게 마련인데, 그러나 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은 빌이 열정적인 건 사실이지만 그가 우리를 지치게 하거나 우리를 귀찮게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빌 맥밀런 그분의 마음 안에 담긴 영혼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달려들고 나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빌의 마음 가운데 어떤 열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빌 이분이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빌을 통해 감동받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됩니다. 빌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사랑의 복음의 메시지가 더 큰 능력, 비범한 능력,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평범한 비리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 복음인 것이죠. 아무리 평범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 전한다 할지라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평범한 내가 그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기술이나 어떤 화법, 화술, 사회적 지위나 어떠한 특별한 전도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율과 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열심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빌의 진심을 사람들은 알아보았던 거죠.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복음에 담긴 비범한 영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복음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특별한 전도법이나 또 신학적인 학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도자라 할지라도요, 영혼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 영혼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복음에 힘이 있겠습니까? 빌 맥밀런이라고 하는 이분은 지극히 평범한 한 명의 성도였지만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평생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좋은 전도자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빌과 같은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을 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이 복음에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쩌면 방금 소개해드린 빌 맥밀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막 결승점에 이르렀고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환호 소리 곧 하나님의 박수 갈채뿐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나뿐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공정히 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은요, 이제 내가 곧 죽을 때가, 순교할 때가 다 됐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과 마찬가지인 디모데에게 위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달려갈 길을 다 할 때까지 싸워왔던 것처럼 디모데, 당신도 끝까지 싸워서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라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치 빌이 병원 침상에서 사경을 헤맬 때 그때에도 간호사 소피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이 심장은 전도자의 심장입니까? 우리의 가슴은 믿지 않은 영혼 때문에 뜨겁게 뛰고 있는 그 영혼들만 바라보면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는 전도자의 심장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각도 없는 무감한 심장입니까?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지닌, 영혼들만 바라보면 안타까워하고 가슴이 뛰는 전도자의 체질로 전도자의 심장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단지 평범한 나이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복음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점점 전도의 체질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빌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또 다른 어떤 전도자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사람 같은데요, 한국 선교 초기에
감리교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25살의 여성 선교사입니다. 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907년 9월에 미국 남감리교 여성 선교부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개성에서 조선말을 배워가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열심히 했던 그런 선교사였죠. 그 다음에 1908년 미국 텍사스, 즉 루비 캔드릭이 파송되었던 그 지역에 있는 애비 청년회가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에 한 통의 편지가 그 선교대회장 가운데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루비 캔드릭이 쓴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 안에서는요, 조선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의 영혼들, 또 조선의 나라, 조선의 자연환경, 조선의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랑이 절절히 담긴 그러한 편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 말미에는 루비 캔드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1000개의 생명을 주신다면 나는 여전히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젊은이들이 루비 캔드릭의 이 선교 편지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교 대회가 진행되는 일정 가운데 이틀 뒤에 급한 전보로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바로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급성 맹장염으로 인하여서 한양으로 이동하는 중에 결국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순교했다는 급한 전보가 날라온 것이죠. 루비 캔드릭이 조선에 와서 선교를 시작한 지 불과 8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전보를 받은 텍사스의 애비 청년회 모두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선교 대회장은 온통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뒤이어 또 날라온 전보에는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또는 20명씩 조선 선교사로 오라고 일러주십시오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죠. 그녀의 유언은 텍사스 애비 청년의 선교 대회장으로 그대로 전달되어졌고 그 자리에 참석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선교의 불을 지피기는 매우 충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들 중에 정말 20명 정도가 마침내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받기를 지망하였고 또 여러 각지의 교회에서 조선을 위한 선교비를 모으기로 결정하였고 매년마다 조선의 선교를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던 것이죠. 비록 루비 캔드릭 이 젊은 25살의 여성 선교사는 젊은 나이에 그리고 짧은 8개월 만에 그 사역까지 감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작은 불씨가 되어서 작은 불씨가 마치 큰 산을 태우는 것 같이 그녀의 삶이 조선 선교에 대한 작은 불씨가 되어진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빌 맥밀런이라고 하는 전도자와는 달리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그 삶 자체가 너무나 짧았고 그가 사역한 기간도 겨우 8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대조적인 이 빌 맥밀런이라고 하는 전도자와 또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대조적인 그 기간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좀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오늘 성서 읽은 본문에 따른 복음서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문화의 비유처럼 이 문화의 비유를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때요, 비리 받은 삶인 그 한 문화는 그는 열심히 평생을 통하여서 노년이 되어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였기에 그 한 문화가 마치 5 문화가 되어지는 그런 많은 결실을 맺었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루비 캔드릭의 삶은 어떻습니까? 미처 피어보지도 못한 꽃 한 송이가 지는 것 같이 그녀의 삶은 받은 한 문화 한 분의 일생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절반 정도도 못 남긴 삶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몇 문화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한 문화를, 즉 단 한 번의 인생일지라도 어떻게 값지게 살았는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문화의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25년의 짧은 생애 그리고 8개월의 짧은 선교 기간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조선의 영혼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 있는 이 조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그 누구보다도 더 크게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한 거죠.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조차도 조선을 위해 쓰겠습니다. 빌과 루비, 이 두 분의 전도의 기간은 달랐지만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복음의 그 비범하고 위대한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큼은 서로 견줄 수 없을 만큼 높았습니다. 빌이라고 하는 분은 평생을 통해 진정성 있는 전도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웃들과 친구들,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위로를 받게 하였습니다. 루비 캔드릭의 사역과 그녀의 순교는 또한 땅에 떨어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더 많은 선교사들을 세워 수많은 조선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서로 사역의 기간은 다르지만 빌도 그의 평생 동안, 루비 캔드릭도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의 평생 동안 전도자로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간은 다르지만 그들의 빌과 루비의 그 평생의 시간을 받으시고 귀한 영혼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성서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클레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은 단 1시간이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은 평생이 걸립니다. 우리가 말로 기독교가 무엇인지, 말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느끼고 감동하고 온몸으로 바라보는 데는 평생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빌 맥밀런 이분도, 루비 캔드릭 선교사도 그들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그들만의 평생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투쟁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것을 단지 입으로 전하며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평생을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체질이 된다,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영혼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나의 평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전도자의 삶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평생이라고 하는 말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3개월 반짝하고 3개월 좀 쉬었다가 하면 좋을 텐데, 평생, 우리가 평생에 걸쳐 해야 할 일이 전도라고 한다면 어쩌면 좀 부담될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모를까. 평생을, 쉽지 않은 결단이고 불가능하게까지 여겨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혜인 수녀님이 지으신 어떤 결심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이런 시입니다. 한순간 단 하루의 삶,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혜인 수녀님의 이 시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전도의 사명, 이 사명을 평생에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좀 거창하게 막연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거창하게 내 평생에 이런 말보다는요, 단 오늘 하루 바로 지금에 집중하여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이어져 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평생의 사명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에 걸쳐 해야 될 전도의 사명, 복음의 증거의 사명, 평생이라고 하는 그 말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그 평생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진 그 하루, 이혜인 수녀님의 고백과 같이 그 하루가 나의 전생에, 나의 평생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에 집중하며 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면 이 모든 일들,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걸쳐 감당할 수 있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고백을 좀 다른 의미로 고백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하루가 전생에 평생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약 내게 1000번의 하루, 1000개의 평생을 주신다면 그 모든 하루들조차도 하루하루 영혼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평생을 저는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평생의 사명을, 바로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일 아침 눈뜨고 일어나실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허락하셨군요. 오늘 하루를 나의 평생으로 생각하고 나의 전생애로 생각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일 목요일 아침에 해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어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까? 죄 많은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나 자유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영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모든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믿고 전하며 사는 전도자의 삶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단지 평범한 모습이지만 복음의 놀랍고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영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평생이란 말을 입에 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저 겸손하게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루씩 또 하루씩만이라도 전도자로서의 삶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